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 사실 이런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육적으로 보면은 그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뭐라고 연구하냐면,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어딘가에 바벨론이나 이런 데 포로로 잡혀 갔던 적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아마 야곱의 포로는 어느 전쟁 때에 잡혀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육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때가 언제였을까, 누가 잡아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전쟁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요, 영적 전쟁을 자꾸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어딘가에 영적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대요. 그럼 무슨 이야기가 떠오를 것 같습니까?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영적 전쟁인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지고 말았죠. 졌더니만은 종노릇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죄지은 인간이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시는데, 뭐라 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뱀에게는 뭐라고요?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라. 어떤 면에서는 그 육적으로는 뱀이 흙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뱀이 땅으로 이제 배를 기어다닌다, 이거는 이해가 됐죠. 그러고 보니 뱀이 땅에 기어다니기 전에는 손발이 뭐가 있었던 모양이다. 근데 그가 사단에게 쓰임을 받고 나서 성경에 보니 그가 배로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들짐승이 되고 말았구나. 자, 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뱀이 어떻게 흙을 먹고 사느냐, 파충류를 먹고 사는 거, 우리는 당연히 같은 한 자리에서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싶다 이거죠. 그때 이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도 설교할 때 비유가 아니시면은 설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의미 속에 뭔가 깨달을 자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니까 사단과의 전쟁에서 져버렸단 말이에요. 지고 나니까 육이 공식적으로 누군가에게 붙잡힌 바 됐는데 사단에게 붙잡힌 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이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종이 되고 말았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옛 구습에 뭐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니 예수님이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억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이게 무슨, 우리가 언제 포로되고 언제 다 포로된 거 아니지요. 포로된 자도 있지만은 우리는 자유자도 있고 뭐 민주주의 시민도 있고 이 시대에도. 근데 왜 우리 보고 자꾸만 포로됐다, 억눌렸다, 가난하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꼭 이 지금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요, 한번 그 의미를 떠올리면서 다시 쳐다보면은요, 이게 이런 뜻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덮으신. 그러면 이 야곱의 포로된 그 원인이 뭐란 말입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든 어디든 포로로 잡혀갔단 말입니까? 죄 때문에 아닙니까? 죄.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왜 잃어버리고 왜 육신이 되어가지고 날마다 육신의 목마름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모든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지는 게 죄 때문이다. 이러면 세상 사람은 어찌 않습니까? 힘이 약해서, 국력이 약해서 강한 힘을 키워야지, 이렇게 말한데도 어느 민족이 네 민족 왜 그렇게 날마다 힘이 약하고 다른 민족한테 지기만 하고 라고 했을 때 우리 민족도 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한 번도 어디 침략은 못하고 침략만 당하다가 얼마나 많은 시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국력을 키워야겠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마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고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께서 분노를 거두시는 날에, 주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는 날에 우리가 언젠가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이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처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분노와 진노를 돌이키시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영원히 우리를 버려두지는 않는데 우리에게 이 죄 아래 가두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목적은 우리를 영원히 죄 아래 가두었다가 멸망시키려는 목적은 아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아이러니하죠. 사단에게 아무리 유혹을 받는데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해 주셨으면 역사가 복잡하게 흘러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 아래, 불순종 아래 가두어 두셨는가라고 하는 게 이게 가장 저는 어느 순간에 성경을 조금 느낄 때마다 왜 내버려 뒀지? 막아주면 안 될까? 안 되셨을까? 막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의 마음이면 분명히 막을 텐데 그보다 더 큰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처하다 보니까 천국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이 무엇과 같다고? 지옥과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살아보니 천국과 가까운가요? 아니면 지옥과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암만 먹을 것 입을 것 있어도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솔직하게 고백. 암만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있다지만 이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안 만들고 왜 열받게 우리 보고 짜증나게 만들잖아요. 이런 바이러스가 이 죄가 속성이 우리로 하여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뭐 하나가 평화로운 게 없고 전부 다 죄악의 어떤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요소만 우리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땐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내하라면 인내해주면 되겠는데 인내를 못하는 겁니다. 참아라, 감사해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면 그냥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라 이게. 이 토양이 무슨 토양인지 이게 여기 되면 여기 또 꿈틀 올라오고 이게 좀 내려가면 이게 또 그럼 못 느끼셨습니까? 이 천국 같습니까? 먹을 것 있어도요, 육이 있는 한은 저도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 육이 있는 한은 이 밭이, 이거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이놈은 날마다 나를 괴롭히려 존재하지, 나한테 전혀 도움을 주는 게 아닌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심령이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뭘 느끼고 있느냐 하면 고통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통, 고난을 우리에게 겪게 하셨을까? 늘 저는 말씀드립니다. 집 떠난 탕자를 더 기뻐하셨을까요? 집 떠나지 않는 첫 번째 아들을 더 기뻐했겠느냐? 아버지가. 누굴 더 기뻐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자식 두 번째 아들 탕자를 내보내놓고 편히 주무셨습니까? 안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가 멀리서 그 둘째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그럼 그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하고 있은 겁니까? 그럼 못 가게 막을 것이지. 왜 아버지가 나가도록 내버려 두고는 제발 돌아만 와다오. 그럼 내버려 둘 때는 뭔가 목적이 있다. 그죠? 예. 철이 없어서 떠난다 할 때에 보내는 주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집에 있는 거하고 떠나봐서 집 떠나서 고생 쫀쫀하게 한번 해가지고 뭘 깨달아라는 겁니까? 여러분도 애들 나갈 때 그래요. 네가 엄마가 해주는 밥 먹을 때가 이놈아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서 고생 좀 해보거라. 이 마음 맞지요? 인정하십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분명히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좀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고 돌아만 와다오. 돌아만 와주면은 그 돌아온 만큼 고생한 만큼 무엇이 더 크게 될 것이라. 기쁨이 더 크게 될 거다.
맞죠. 분명히 우리는 고생하고 라면만 먹고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해서 남한에 와서 사는 사람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 대부분은 와, 이렇게 먹을 것 많고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감시당하지 않고 이것을 겪어본 그들은 이 자유를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것이 있은 자들, 우리는 물론 행복해 보인다라고 말할 수도, 야, 너 그때가 참 좋다. 너 그때는 참 태어난 엄마 때는 고생했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짜장면 한 그릇이면 최고였는데, 물론 그들이 참 우리보다 나을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결코 낫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목마름은 갈수록 더한다. 우리는 이걸로도 만족이 되는데 그들은 이걸로 만족이 더 맛있는 거 계속해서 그 육적인 심령은요,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만족해 만들어주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삼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날에 갈 때까지. 그날에 가서 아마 이 고생한 만큼 더 기쁨이 크지 않을까. 참 그 소망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단지 성령 안에서 그것을 맛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또 구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보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연속을 살아가려고 그래서 오늘도 나와서 무릎을 꿇고 몸을 딴 거 할 게 없으니까 져버리면 나만 손해니까 그래서 그 나라 갈 때까지는 늘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지지 않으려고 포로되지 않으려고 그러니 질 때마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것을 지금 아삽은 고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지는 않을 것이라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여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이라 했습니까? 화평을 말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이 화평이 있지 않으면 성경은 지옥이다라고 말합니다. 곧 지옥의 모습은 화평된 자의 모습이 아니고 다투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런 서로가 막 뭔가 서로를 눈치를 재고 막 이 갈등이 있잖아. 평화롭지가 않는 늘 긴장이 돼가지고 저 인간이 나한테 저 인간이 이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불행하다 하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삶 속에 무엇이 없다. 평화가 없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자가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자는, 그러면 예를 들어 너무 어렵게,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여자의 얼굴을 만약에 봤을 때, 어머나, 저 여자의 얼굴은 참 평화로워 보인다. 어째 저렇게 이쁘게 생겼지? 어째 저렇게 안연하게 보이고, 저 여자는 행복한 것 같다. 부잣집만 아닌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할 때에, 여러분 생각할 때에 어떤 조건들이 그 심령을 갖다가 그런 평화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근심이 없이 마음 다 피하면 부자라고 다 분명히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부자니까 저 사모님은 손에 물 안 묻혔으니까 얼굴이 벌써 다르네, 좋아 보이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꼭 부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 마음에 가난해도 그렇다면은 반대로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한다면 도대체 그 사람은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그건 너무 영적으로 갔죠. 근데 이제 만약 영적이지 않고 그냥 만약에 이해하기 좋다 할 때에는 지금 사실은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욕망이 없이
만족을 느끼는 순간이다. 네. 인정하시겠습니까? 만족.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심령의 평화를 가지고 있었다. 저 사람 마음의 평안이 있는 모양이야. 할 때는 그 단어는 곧바로 무엇과 이게 자족과 연결돼. 내가 지금 가난에 처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부자에 처해도 상관이 없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부자면 부자대로 또 가난했다면 가난한 대로. 근데 우리는 부자는 오케이 하면서 뭐만 되면 열받는다 이거죠. 가난은 안 된다. 가난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잠언서 기자의 그 아굴의 기도입니까? 그 늘 와닿는 거죠.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기도 뭘 빼앗길까봐 자기 마음에 어떻게 보면 평안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환경이 아무리 어째도 환경에는 웬만하면 요동하지 않는 기본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다 붙잡고 있겠습니다. 이랬던 이 사람의 이 고백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쳐다보지 말고 성경은 항상 뭘 쳐다보라? 주를 쳐다봐라 하죠. 예. 주를 쳐다본다라는 의미를 다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어려움을 쳐다보지 말고 주를 쳐다본다라는 것은 교회 나와서 기도해라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게 있다면 뭘 것 같습니까? 또 다른 거. 그것도 너무 영적인데 제가 느낄 때 조금 그거 말고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무슨 문제가 딱 생겼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큰아들 둘째 아들 때문에 열받았어요. 그럼 그놈들만 쳐다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느낌 계속 열받죠. 그때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죄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면서도 잘 못해요. 고백합니다. 분명히 고난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죠. 똑같은 시간에 만약에 어떻게 말 안 듣는 녀석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열이 올라오죠. 우리 안 쳐다보면 되는데 보면 열받죠. 그래서 내가 저걸 아예 안 보면 모르겠는데 쳐다보고 앉아있으니 속이 막 올라온다. 그래서 주님이 그거 쳐다보지 말고 그러면 뭐 쳐다봐라는 겁니까? 주를 바라는 거죠. 근데 주를 본다라는 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한 기쁨의 조건들, 감사의 조건들, 이것을 쳐다보는 게 곧 누굴 쳐다보는 거겠습니까? 주를 보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기도도 해라, 기도도 빠지지 말고 주를 쳐다봐라, 그리고 감사도 해라, 기뻐도 해라. 그 힘든 것만 쳐다보고 앉아 있다가 네 기쁨과 즐거움이 전혀 없는 불행한 사람처럼 그렇게 네 스스로 막 열받도록 만들지 마라. 정말 놀랍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재미난 영화, 아주 휴먼 드라마 보면 마음이 훈훈하죠. 근데 무슨 무서운 거 보고 이러면 같은 시간에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거 자다가 막 꿈자리에 나타나고 애들은 대번에 꿈에 나. 내가 뭘 쳐다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과 심령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고난을 쳐다보느냐 이거죠, 아버지 말씀. 왜 너희들이 힘든 것만 쳐다보고 앉아 있느냐. 너희가 나를 안다면 이제는 오히려 고난이 나로 하여금 더 주를 바라보게 만든다. 고난이 있으니까 주를 더 찾는 거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가 허락하신 더 그것을 쳐다보면서 감사와 기쁨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겠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더군다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 쳐다보면 남는 게 별로 없대요. 안 그래도 고난스러운데 또 고난을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너무 열받는다. 이거 못 살겠다. 힘들었어. 저도 그래요. 저도 어느 때는 그 안 좋은 거 민재 이놈이 공부를 이거 생각하면은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안 그렇겠습니까? 예. 내가 왜 완놈에 있지? 이러던 이것만 생각하면 저도 한 번씩 생각할 때도 그런데 자꾸 생각만 하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이 시간에 지금 어쩌자는 걸 갈 것도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것이 뭐가 감사가 있는가? 아유, 먹고 싶은 소세지 실컷 먹는 이래 또 생각하고 야 이거 찹쌀 현미가 야 이렇게 막 푸짐하구나 부자 됐다. 이렇게 있는 거 가지고 좋아하고 감사할 수만 있으면 더 감사하고 맞죠? 그건 맞습니다. 잘 안 되지만 그거는 분명한 진리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고라도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화평을. 결국은 나한테 불안과 불만과 불평을 없애는 화평을 말할 것이다 할 때에 바로 네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하라. 네 가진 것으로 먼저 내게 나오라. 감사로 재물을 드려라.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많은데 하나님 안 이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왜 그게 안 될까? 남들은 소망 없이 그냥 죽어가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소망을 생각하게 됐고 비록 지금은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영적 싸움을 하며 이제는 싸울 때마다 졌지만 전에는 이제는 이기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라. 망령된 데가 어딜까? 예, 죄의 자리로 다시 말하면은 누구와 같이 망령 단어만 떠오르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망령하면 누군가 한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요? 그렇죠. 에서. 망령하면은 성경에서 물론 여러 단어가 있는데 망령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에서가 떠올라야 된다. 왜냐하면 그놈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장자의 축복,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그 장자의 복만 생각해도 대단한 건데 그걸 무엇으로 바꿔 먹었습니까? 팥죽한 것을,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꿔 먹어버린 인간, 이거를 성경은 망령된 자라. 이게 망령된 자라.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를 멸시하는 것, 영적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이런 것 등에 대한 모습이 망령된 자라. 너희가 다시는 그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같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이 가까운가라고 보면은 바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그 구원이 가깝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 아버지 어려울 줄 알아야 된다. 아버지를 함부로 친구처럼 더 좋은데 그 친구라고 하는 속에는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친구라고 말하면 같은 육을 갖고 있는 어떤 입장에서 죄인의 몸까지 갖고 이 땅에 오신 경험이 공통분모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친구 삼아 주셨다. 이런 표현 저는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경외를 말할 때는 저는 예수님보다는 누굴 떠올리냐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는 이 죄된 몸을 가진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까이 나갈 길이 없대요. 그분은 무한한데 내 육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보디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결단코 그분을 내 친구라고 말하기가 심히 두렵고 떨린대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인정을 받았느냐 하면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구나라고, 그 경외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 나타났느냐 봤더니만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전능자가 원하시면 그가 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그분 앞에 드려야만 되는, 그래서 욥이 깨달았던 똑같은 고백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지고 가실 분도 여호와심을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고백, 주시니도 아버지요 거둬가시니도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그러면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물어봐라. 스스로. 만약에 주께서 정말 다 모든 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나를 따라라 했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했다고요. 정말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성 듣고 한다 할 때에 거역하지 못하는 그분의 음성 앞에서 불순종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 싶은데도 만약에 나의 유익과 관계되는 걸 요구하실 때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 생명까지라도 내가 내 종의 길을 가야겠다. 이제부터 네가 이 길을 가자. 선교사로 나가자. 뭐 이러신다 하더라도 내 삶 전부를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게 경애의 표정입니다. 경애라는 것은 저 사람이 경애의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아는데요? 라고 하는 그것은 기준은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 때 비로소 뭐라고요? 사실은 이삭은 누가 준 겁니까? 누가 자기가 원했습니까? 자기 원하지도 않고 어느 날 주님이 약속을 해주셔서 주겠다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둬가겠다는 이도 여호와시고 또 내 생명도 권사님 생명도 권사님이 시작했습니까? 아, 나는 태어나야 되겠다 해서 태어난 거 아니시죠? 그럼 누가 생명을 줬죠? 하나님이 줬죠. 근데 그 주신 분이 따라 이제 네 생명 내가 가져가야겠다. 근데 가져가면은 그건 어렵지 않는데 그건 너무 손해보는 것 같다 내가. 따라 앞으로 네 남은 인생 나를 위해서 살아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너는 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자,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내놔라. 이제 너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나를 위하는 삶으로 내놔라. 순종하면은 그는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고 순종치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귀신도 알고 떠든다 할 때 귀신은 단지 알고 떠들지만 말씀에 따르지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이것이요 육적으로 이게 전부 다 영적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짝을 맞춰놨는데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10절로부터 했던 이것은 긍휼과 무엇이 만난다고요? 진리가 만난다. 그러면 진리를 가진 자의 모습 속에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면 긍휼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긍휼이 나타나요.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긍휼한 자의,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이 심정이 어떻게 보면은 긍휼에 가깝지 않겠는가.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뭐와 무엇이 만난다고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방금 우리가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할 때 결국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화평, 평안함은 무엇이 동반되어야 된다? 의로움이 동반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화평 속에는 그냥 화평은 두루두루 좋은 거 이래 느끼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이 주는 화평은 불의를 보고 아유 모르겠다 나는 이래서 얻어지는 화평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화평은 불의를 볼 때는 이 화평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의분으로 나타나야 돼요. 의분으로 나타나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제사장과 서기관이 만났다. 어휴 조심 안 하고 피해갔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시간 뺏기고 다 하는데도 그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해요? 도와줬죠. 돌봐줬죠. 그럼 자기 평화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나 시간도 지금 없고 나는 지금 난 안 다쳤으니 다행이다. 이러고 얼른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은요. 짝이 없는 게 없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편한 아무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화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췄대요. 불의 가운데는 화평할 수가 없어요. 불의 가운데 우리 화평이 불의를 보고도 나가 편안하다 하는 것은 그 거짓된 화평이에요. 그냥 올림픽을 통해서 누가 굶어 죽어 가고 있든 말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진 자라 하는 것은 끊임없는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평안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날마다 불의와 싸우는 자의 모습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뭐와 또 짝을 맞췄습니까? 진리와 의를 말했지요. 긍휼과 진리를 말하고 또 의와 화평을 말했는데, 또 이제 긍휼과 진리 중에 진리를 말하고 의와 화평 중에 의를 말하는데, 뜻밖에도 진리는 어디서 솟아나고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어디서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진리가 왜 땅에서 나오지? 진리가 하늘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이것도요, 왜 저는 이런 것이 자꾸만 어떤 것하고 이렇게 떠오릅니다. 자꾸 머릿속에서. 뭔가 하고. 그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진리가 땅에서 솟아났는데 의는 하늘에서 하감했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의였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똑같이 선인들이든 의인이든, 물론 죄인은 없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의로운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셨던 하나님의 이 모습은 바로 의다. 하나님의 공이다. 모든 이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공적인 의로우심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악인들은 죽이고 선인들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의로운 자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의는 죄인까지도 다 살리고자 원하는 그 의로우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셔가지고 무엇을 전거했습니까? 진리를 전했죠. 그래서 마음속에 참 이런 표현은 우리 어느 시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데, 고라라고 하는 이분이 뭔가 영적으로 이 사람의 인간의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뜻밖에도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리를 들은 것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육으로 오시고 나서 뭐라고 해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했고, 이분은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늘에서부터 오신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라고 성경이 증거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다시 말하면 우리 땅이라고 할 때 육신의 땅도 되지만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우리 심령의 밭이, 이 땅이 이제는 무엇을 내게 된다. 그동안은 쑥 가시떨기 막 엉겅퀴 그래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조차가 막 좋은 거는 기억 안 하고 감사도 기쁨도 잠깐 들고 늘 원망과 불평과 속상함과 짜증남과 열받는 거, 이것 속에서 이게 자라 있다. 이거 다 뽑아야 된다. 내 심령밭에 어렸을 때부터 내 육신의 모친이 막 제 가운데 나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해가지고는 내 마음속에 누가 심어놓은 것 보면 하나같이 세상 이야기가 심겨져 앉아있는, 세상의 가시떨기, 엉겅퀴, 잡초, 막 쓸데없는 것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이거는 모든 귀한 것들을, 영적인 걸 들을 때 여호와께서 좋은 것으로 이제는 나에게 좋은 씨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 땅에, 내 심령의 밭에 그것이 좋은 산물을 내리려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시인이 굳이 세상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영적인 사람이 굳이 세상 이야기 하고 싶어서 무슨 이 땅에 땅이 좋아서 좋은 걸 내리라.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의가. 어떻게 보면은 이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했다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의 십자가의 모습은 의를 보여주셨는데, 죄인을 미워하고 의인을 사랑해라란 말을 너희는 들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하나님은 공이 다 사랑했으니 너희도 죄인을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와 화평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종족, 따라가는 흔적. 예.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나 봤더니만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도 따라가셨던 그 의를 우리도 따라가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 속에 그 의가 들어가 있는 그 사랑의 모습 속에 원수까지도 의로서 그에게 나타낸다는 그것은 곧 사랑으로 그 의가 그에게 나타날 수가 있대. 사랑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가 이 고라자손의 이 고백과 같이 이런 진리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분노하지 말고 죄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늘 포로가 되어서 살지 말고 이제는 해방을 맞이하고 이제는 날마다 승리의 연속의 삶을 살고 이제는 내 심령 속에 고난을 쳐다보려고 하지 말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고난만 허락하신 게 아닌데 분명히 고난만 주신 건 아닌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서 오늘 하루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왜 화가 나는지, 자기가 왜 열받는지, 자신이 왜 가난한지, 자신이 왜 병들었는지도 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덧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능자께서 왜 인생을 만드셨는지,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죄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만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허락하셨는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가 되었으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빚을 아버지 그들에게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세상 이야기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